자, 말씀의 제목을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푸는 이웃입니까? 아멘. 자비를 베푸는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환영하고 축복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이 친구가 함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 집사님 기도했듯이 중고청 수련회가 지난 주일날 은혜 중에 마쳤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쓰임받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는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친절히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자비하심, 자비예요. 다시 말해,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처럼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자비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율법을 넘어선 자비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미리색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고발했어요. 야, 너 왜 율법 어기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윗과 제사장들을 예를 들어서 반박하시죠. 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은 맨날 안식일날 짐승 잡으면서 안식일법 범하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무슨 말이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율법을 정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면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자비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선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자비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다.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죠. 신앙의 열심에 자비를 더하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뜨거운 믿음 돼야 됩니다. 미지근한 믿음으로 머무는 인생은요, 쓰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뜨거운 믿음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자비가 더해져야 된다. 자비가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왜 이 비유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25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절 보세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질문이죠. 아,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 영생을 질문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5절 다시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함이죠. 무엇이 곤란할까요?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 이 율법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 율법교사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미리 색을 잘라 먹고 병든 자를 고치고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자신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옳은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아요? 틀리죠.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살았지만 바울 역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3장 2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이 서기관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착각? 내가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질문합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렇죠? 율법을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니? 어떻게 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서기관의 대답은 옳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이 서기관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오히려 서기관이 물었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만약에 나 하나님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가짜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면 둘로 나눠졌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내 부모로 공경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을 전했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작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둘 다 아니죠. 좋은 교회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대형 교회예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사역도 많이 해.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서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거나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안 그러면 촛대로 옮길 거야. 무서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도 마찬가지. 자비가 없는 교회, 자비가 없는 성도, 자비가 없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내가 사랑과 자비를 대할 대상, 이웃을 잘못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죠? 주님께 영생을 질문했던 서기관이 이번에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는 앞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대답한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맞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살 거야 대답하셨기 때문에, 즉 이 서기관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시 보시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정해놓은 이웃에게 나름대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 내용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컷 맞고 막 벌거벗긴 몸으로 구타를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죠.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기에 부정한 것, 특별히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훅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해서 율법적인 이유로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 만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온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역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쳐서 피해갔어요. 다시 말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이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자기가 정해놓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쳐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다르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별로 안 친하죠. 서로 앙숙이에요. 왜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때 같이 살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누가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죠. 그때부터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 이때부터 아주 앙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서 돌아갈 정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이 사람 다 나갈 때까지 돌보아줘라. 자, 그러면서 주님이 서기관에게 물으시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앞서 서기관은 뭐라고 질문했죠?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즉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 것이죠. 이것은 다분히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내 가족, 내 친구, 친한 사람, 이것이 내 가족,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즉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비를 베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할 이웃은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부단히 살피며 돌보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비의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너도 먼저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처럼 서기관처럼 내가 정해놓은 이웃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돼요. 즉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 또 가까운 사람들을 잘 섬겨요. 근데 만약에 그 수준에 만족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자비의 열매, 자비의 역사는 없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지금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지나쳐서 그렇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이웃이 아니야. 지나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먼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이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웃이 되어줄 때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물론 가까운 사람의 이웃 되어주는 것도 어렵지요. 가족을 품는 것도 어려워요. 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가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바울은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서 자비와 사랑을 베푼 거예요.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이웃이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함께라는 교회 모든 지체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